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요, 흔히 그 유명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앞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누구를 만났는가,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또 세상적 종교적으로 권위가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셨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침례 요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 그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계속해서 쇠하여야 하고 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흥해야 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인정받고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서 앞서 이렇게 주목받는 리더십들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죄 많은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굴까요? 자기의 삶을 떳떳이 드러낼 수 없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사생활이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를 오늘 예수님이 만나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자꾸 뭔가 갈급해서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 그것을 마셔야만 목마르지 않다, 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도 해보고 나름대로 높은 지위도 올라가 봤는데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이 찜찜한, 뭔가 갈급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분 계신가요? 돈도 나름대로 많이 벌어서 내 뱅크 어카운트에 어느 정도 돈도 차 있는데 뭔가 부족한 그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늘 부족해서 잘 모르시죠, 그런 거는. 저도 그렇기는 한데,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남편, 아름다운 배우자, 근데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수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여기저기 가고 싶은데 다 다녀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something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면 이 세상의 물질과 권위와 권세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살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가?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이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육신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대요. 흙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흙이 뭐가 됐대요?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될 때 그 살아있는 영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얻게 됐다, 영접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자꾸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갈급함이 있다, 뭔가 자꾸 불안함이 있다, 뭔가 자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살아있는 물을 마셔야 이게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살아있는 물을 우리 가운데 채워 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요,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땅 어떤 고을, 아마 예루살렘보다 좀 더 밑에 있는 어떤 고을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몰려들어온 사람들에게 마치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침례 요한도 원래 그렇게 했던 것처럼 헤롯 왕의 그 죄, 간음죄를 지적했다가 감옥 갇히거든요. 근데 그 전의 사건이었다 보니까 여전히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당대 원래 최고의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께 인기가 점점 몰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왜라 그랬습니까? 침례 요한이 더 대단하고 예수님이 밑으로 들어가서 그런 어떤 지위적인 체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 직접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침례를 당신에게 몰려든 제자들에게 베푸지 않으셨는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침례하면 당시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 회개 침례를 강요하다 보니까 별명이 붙은 거거든요. 침례 요한, John the Baptist. 그렇죠? 근데 이 침례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였었어요. 당시 침례 요한이 줬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뭘 기대했을까요? 아, 이제 예수님도 침례 주시겠지? 침례 요한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안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나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침례 요한도 떨떠름한데 예수님도 침례 준다고 하면 침례 요한은 이제 인기가 죽었네. 예수가 이제 그 침례를 주네. 그러면 침례 요한의 후계자 정도 되는가 보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메모리하는 게 우리 침례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 이 침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데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원래 죽었던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다시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신고를 하면은 법적으로 결혼 부부가 됩니다. 그렇죠? 굳이 결혼식을 안 해도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결혼식 합니까? 왜 이 웨딩 세레머니를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믿는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나 크리스천입니다. 선언하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 그게 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그 침례의 의미를 당시에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침례 요한의 명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요.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제 남유다에 사역하셨던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거든요. 침례 요한이 더 크네. 예수님이 더 크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비교하는 거.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지를 이제 옮기세요. 또 남유다에서 갈릴리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침례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소식. 이게 지금 누구의 귀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 사역을 열심히 했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너무나 존경받는,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바리새인이 외식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이 마음은 따라가질 못하는데 겉으로 행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도 그렇게 지적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지적받는 외식하는 대명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귀에 예수의 제자가 더 많아졌네, 이 소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또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파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뭔가의 이 삶의 그 형태, 양식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예수님이 자꾸 더 유명해진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적지 않은 경계태세를 하게 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요? 앞선 침례요한 같은 사람도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침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속으로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 무리 가운데 껴나오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랬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불글불글 했을까요? 저게 감히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 그 인기가 막 넘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더 장난 아닌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바리새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관할하고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시고, 환전상들 들어엎고 동물들 다 제사 드리려고 모아놓은 것들, 팔려고 모아놓은 것들 다 채찍으로 내쫓아 버리시고요. 과감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막 집중이 몰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더 조심스럽고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저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를 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셨어요. 지금 굳이 실갱이 하다가 율법적으로 뭔가 이 컨선이 생기면은,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에게 뭔가 이 컨선이 생기면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요. 종교 재판 기구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포하셔야 되고요. 아직 제자들에게 더 그때를 준비시키셔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부딪히지 않고 이 자리를 그냥 떠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어려서 자라셨던 곳인 갈릴리 지역,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남유다,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아멘.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원래 이스라엘 하나였다가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 혹은 722년, 이때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초토화돼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강제 이주 정책을 썼어요. 정복 정책 중에서 어떤 게 있다고요? 강제 이주 정책. 그래서 지금 정복한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리더십들 있잖아요. 정치적 리더십들, 종교적 리더십들, 뭔가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권위 있는 자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남겨두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개 이제 하층 계급들, 농민이나 뭔가의 특별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둬요. 그리고는 이 아수르 제국이 정복했던 나라들 중에 자기 민족 사람들을 여기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사마리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종교와 그렇게 이주된 이방인들의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미 혼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겠지만 이게 점점 더 심화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몰려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 사이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한 혼혈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들도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다 갈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혼합 결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저 혼혈족. 옛날에 한국에는 이런 안 좋은 말이 있었잖아요. 튀기다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요. 멸시하고요. 무시하고요. 또 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자기네들을 향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조롱하는데 남유다 사람들 좋아할 리가 없죠.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컨셉이 조금 다른 현상 가운데 서로를 상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혹시 마주치게 되더라도 싸우게 되면 막 서로 돌 던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사마리아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숏컷이거든요. 바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게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거기를 일부러 피해가요. 그래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경유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서 다시 서쪽에 있는 요단강을 넘어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삥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쭉 올라가면 되는데. 그만큼 서로 마주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우회 길을 안 가고 직접 올라가시겠다고 하니까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기를 가시려고 하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이 특별하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여기서 만나시는 이 여인은 누굴까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생활이 떳떳하지를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뚫어 나온 여인이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이 우리가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던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녀를 만난 시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6절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6시가 되었대요.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6시를 유대인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 정오, 낮 12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본문을 제가 잘 씹어드려서 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복음서라고 할 때 우리 four gospel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근데 요 세 개가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셋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며.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세 개 없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또 다를 수 있겠고, 특별히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계산을 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뭐예요? 해가 뜨는 아침 6시를 0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는 지금 로마 시간을 따르는 거거든요. 태양의 그 시간을 떠나서 우리는 로마 시간 따르는데, 우리는 밤 12시가 0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침 6시가 0시니까 이 사람들의 시간과 우리 시간을 비교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에 돌아가세요? 제9시에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몇 시예요? 제3시에 플러스 6을 하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로마식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편지를 쓴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 보세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를 먼저 만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선고를 받고 나중에 끌려가서 아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요한복음이 로마식으로 분명히 이건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제6시가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은 요 시간은 그대로 로마식으로 새벽 6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앞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피곤하셔서 여기 머무르셨는데 이 여인을 몇 시에 만났다고 그랬죠? 몇 시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6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로마 시간으로 하면 이 6시는 사실은 저녁 6시가 돼야 맞아요. 로마식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그런데 정황상 문맥상 이 부분만큼은 사도 요한이 유대식으로 계산했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왜 그렇게 보냐? 사생활이 당시에 문란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진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거든요. 우물가에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식으로 오후 6시라면 많은 여인들이 해를 지나서 이때 물을 뜨러 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여인들이 이 우물가에 물 뜨러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한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럼 여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머 저기 저 유대인 남자가 저 여자 누군지 알고 계속 대화하고 있대?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막 이러면서 막 방해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시선이 따가워서 뭐 대화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여인이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서 수가성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밤 6시에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좀 시간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 왔으면 너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황상 상식적으로 요 시간만큼은 요한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계산했구나. 현장에 또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유대인으로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했다. 결정적으로 아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이 빌라도 만났을 때 아까 6시라 그랬죠. 그게 만약에 유대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또 플러스 6이 되면 그럼 12시니까 그럼 이미 예수님 달려있는 시간인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기를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은 6시이기는 한데 기록된 건 요 시간만큼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 근거를 가지고 공동 번역이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웠다. 난 12시죠. 중요한 건 오후 12시가 됐던 오후 6시가 됐던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죄 많고 멸시당하는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호의를 베푸십니다. 페이버를 베푸셨어요. 무슨 페이버일까요?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럽니다. 이게 왜 페이버일까요? 물 달라고 한 게 왜 페이버일까요? 오히려 이 여인이 줘야 페이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페이버일까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당시의 문화였다니까요. 민족 간의 갈등, 인종 간의 차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세요. 싱크라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보면 뜻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거래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상종하다라는 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될 표현이 공동으로 사용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동으로 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을 뜨는 그 통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를 민폐를 끼쳐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게 페이버일까요? 유대 풍습에 의하면요, 물을 얻기 위해 물통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말은요, 서로 간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거 좀 같이 먹자. 이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선생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씀입니까? 그래요. 그거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너 이거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달라고 할 걸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가 아유 뭐 물 뜰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을 저한테 구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거든요, 이 여인이. 여러분 보세요. 한국은 지금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예전에만 해도 내가 이 사람과 좀 가깝다, 친하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같이 먹는 게 유행이었어요. 나 한 입, 너 한 입. 아이스크림도 나 한 입, 너 한 입. 나 한 입만. 이게 친하다는 표현이었거든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절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 저는 예전에도 잘 안 그랬어요.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난 우리 아들들이 뭐 이렇게 먹다가 저도 전 잘 안 먹거든요. 굳이 그거 먹지는 마세요. 박테리아 옮겨갑니다. 근데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뭔가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신뢰가 있다, 호의적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한 게 호의를 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화적인 인종적 차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물통 좀 나눠 쓰자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12절 현대인 성경 봅니다.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그럽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조상인 야곱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 좀 같이 나눠 마시자는 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물 오히려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좋을 걸 이 말에 욱했던지 빈정이 상했던지 말이죠. 이걸 보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비록 자기들이 혼혈 민족이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기고 율법이 있는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그 자부심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 야곱보다 클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평가를 받으시면서까지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말도 통하지도 않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계속 뭔가 안 맞는데 포커싱이 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셔야만 했을까? 아유 됐다 가실 수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러고 있으셨을까요? 왜 하필 제자들이 뭐 먹을 거 사러 간 그 사이에 이 여인과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물을 좀 달라고 할까요? 치사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드셔서? 지금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다 사가지고 왔을 때도 선생님 이것 좀 드시죠 했을 때도 아니다,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시거든요.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군가가 선생님께 먼저 음식 갖다 줬나 보다 이럽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흥미로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여인에게 물 얻어 드셨을까요? 못 드셨어요. 물 달라고 했는데 컨셉이 달라졌거든요. 물 달라고 한 육신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주제가 바뀌면서
결국 물 못 얻어 드세요, 예수님. 그런 결과를 볼 때 예수님 지금 물 드시고 싶어서 이 여인에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의 뭔가를 터치해주고 싶으셔서 주님이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인 음식, 그리고 물보다 더 중요한 영혼 살리시는데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인종, 문화, 성별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을. 특혜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행동이, 말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범상치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유대인 남자와, 랍비로 보이는 남자와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과 대화하는 걸 누군가 보잖아요. 그럼 이 랍비에게 엄청난 스크래치가 갑니다, 명성에. 그래, 이게 쉽게 대화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은 그것을 아무렇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렇게 이 논쟁거리에 휘말리지 않으시고요. 이 지금 여인은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당신 괜찮겠어요? 나랑 계속 대화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관여하지 않으시고 아무렇지도 않고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가세요.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 보게 될 때 우선 구원의 당사자이신 메시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실제적인 육신의 갈급함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시키는 그 물,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죽어있는 물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죽어있는 물 딱 생각할 때 뭐가 떠오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3일 동안 수루 광야를 지나다가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발견하게 된 게 물이다라고 해서 딱 마셨는데 파 뱉어버리거든요. 그거 마라의 쓴물이라 그래요, 거기를. 근데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에게 너 나뭇가지 하나 거기다 던져. 그래서 물이 변하죠. 그 물 마시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쓴물은 죽어있던 물이죠. 근데 단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물이 살아있는 물로 바뀐 거예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그 갈급함을 해소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를 만나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다.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전히 이 여인은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구원의 선물이자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회개로 초청하십니다. 그의 정곡을 찔러버리세요. 18절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 왜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참 대화하다가 뜬금없이 왜 내 남편을 불러와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모욕 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마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한동안 말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지? 이 사람 어떻게 알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생수를 단순히 이 땅의 물로만 여기는 이 여인의 내면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앞서 5번이나 결혼했던 적이 있고요. 또 현재도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은 맞구나.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결혼 생활을 했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제 우리 재직기도회에서 내일 말씀의 제목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말 한 건 아니고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지금 남편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남자라서 부인밖에 없는데요. 남편은 없는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 길 가운데서 이 여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 탐욕과 우상이 뭔지를 네가 직면해라. 네가 경험했던 그 삶을 통해 직면해라. 너는 괜찮은 남편을 만나면 그 인생이 좀 풀릴 것 같았어? 자꾸 뭔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네가 이 삶의 영위를 누릴 줄 알았어? 뭔가 갈급이 해소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6째 남편 아닌 남편을 옆에 두기까지 아직도 여전히 뭔가 someone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죄 많고 이 소외당하는 여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그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너는 누구니? 너에게 남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니? 혹시 그 남편을 통한 인생의 안정감 혹은 만족을 채우기 위해 너는 부단히 지금도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건 아니니? 21세기의 미국의 탁월한 변증가이자 목회하셨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202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탁월한 분, 옥스퍼드와 하버드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를 강연한 것을 책으로 낸 게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 본문을 딱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까 제가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생수 달라고 하셨다가 주제를 바꾼 것 같다라고 그랬죠. 근데 주제를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치부를 슬쩍 이렇게 찌르시면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책의 내용. 내가 주는 생수의 본질을 알려면 먼저 내가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얻으려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너는 그 생수를 남편을 통해 끊임없이 얻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남자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너를 산채로 삼키고 있다면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남편이라는 그 정당한 이름으로 포장한 그 이름, 너의 그 욕망은 뭐니?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너는 언제쯤 나에게 돌아올 거니? 이제부터는 나를 더 깊이 알면 안 될까? 나로 만족할 수는 없겠니?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우리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회개가 없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말씀을 통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찔림이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를 향한 게 아니라 나의 찔림이 돼야 돼요. 그 찔림이 있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회복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이 회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지금 열심히 받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자매가 원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매는 아니에요. 근데 어딘가를 갔다 오고 나서 열심히 제자훈련 받으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다 보여요. 특히 우리 청년들 방학에 어디 갔다가 한국 갔다가 막 오래 있다가 오잖아요. 좀 이상해져 있어요. 애들이 진짜로요. 넋이 좀 나가 있고 반쯤 풀려 있고
아니 가기 전에만 해도 막 영적으로 말씀 배우면서 잘 충만해져 있던 애들이 갔다 오면 막 이상해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이 제자 훈련을 처음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잘 하면서 너무 기뻤나 봐요. 말씀에 막 채워짐이 있었나 봐요. 영적으로. 그 목자들이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고 나면 기도 제목 정리해서 우리 방에 올리거든요. 단톡방에. 그럼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이 자매 기도 제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즘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예배가 사모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달라진 게 뭐예요? 말씀이 채워지니까, 은혜가 채워지니까 기도 제목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남편을 만나게 되니 여인의 인생은 앞으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주신대요. 고린도후서 1장 1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때 당시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 중매하려고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려고. 왜요? 거룩한 신랑께서 오시니까 정결하게 준비되게 하려고 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이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냥 대언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직면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만 떨어지는 것만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셔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래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문제, 이거를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평강을 주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가 이 컵에 뭔가가 something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비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안에 만약에 공기가 있다고 할 때 이 공기를 빼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물 부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우리의 마음에 부으면 되잖아요. 우리 갈급해 있는 그곳에 부으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성령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나의 행동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